할렐루야. 오늘은 성서 속의 이인자들 열 번째 시간 안드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안드레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뭐 다양하게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재의 그 머릿말, 그 들어가는 말로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였지만 언제나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 있던 안드레입니다. 내가 1인자로 서야 한다고 소리치는 세상에서 나를 통해 다른 이들이 세워지는 기쁨을 누렸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또 사명의 보내심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안드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안드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과 이 성서 속의 이인자들 열 번째 강의를 진행할 거냐면요. 먼저는 안드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가 신앙인으로서의 안드레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명자로서의 안드레는 어떠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인자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는 것으로 해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어 주신 본문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오늘 우리가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말씀, 안드레에 대해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귀한 본문이죠. 자, 이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그런 이 안드레의 모습,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좀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은요. 이 안드레는 갈릴리의 어부였다는 거예요. 베세다 출신으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다는 이야기죠. 그리고요, 베드로의 형제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러니까 오늘 그가 갈릴리 해변에 있는 어부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형제가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둘 사이의 관계는 형제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적인 안드레에 대한 이야기겠죠. 자, 그러면 신앙적으로 그는 어땠느냐? 자, 두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처음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제 변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 절부터 40 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는 그런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렇죠. 요한복음 1장 35 절에 보게 되면,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무엇을 보았느냐? 36 절에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는 걸 보면서, 자,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두 제자가 37절에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요한 옆에 서 있었던 두 사람이 거닐고 있는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돌이킵니다. 이렇게 돌이켜서 보세요. 그러면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라삐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이, 예수님 어디서 묵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서 보라. 그래서 그 예수님께로 갔어요. 그리고 가서 그날을 함께 지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때가 10시쯤이다. 이게 오후 4시쯤이라고 이 번역을 새 번역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다. 아주 성경은요, 명확하게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묵으면서 복음을 접했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야,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고민한 것도 없이 그냥 슉, 그냥 스승님을 바꾸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 안드레가 뭐 기회주의자다? 뭐 아니면 안드레가 정말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다,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어떤 가르침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증언하셨듯이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실 자신의 뒤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했고, 그리고 자신은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재에 제가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적어 드렸는데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자신을 따라온 많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거듭했던 말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실 거다. 우린 그분을 기다리는 거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계속 가르쳤다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다가 함께 제자들과 서 있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제자들은, 맞아,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구나.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교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형적으로 우리들이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인지 아니면 나를 바라보게 하는 사역인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교회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보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순간 예수님을 지향해 갈 수 있고 복음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요. 고린도 교회처럼 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서 교회가 분열과 다툼으로 가게 되더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정말 멋진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 끊임없이 그는 말씀 속에서 사역 속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찌 되었건 이 안드레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시작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냐? 안드레는요,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있죠. 근데 그 12 제자들 중에서 대부분이 순교를 많이 했는데 안드레도 순교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거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 드렸습니다. 넣어 드렸는데요. 이거는요, 마티아 프레티라고 하는 이런 화가가 그린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자면 그래요. 1650년대 작품입니다, 이게. 1650년 2월부터 1651년 4월 사이에 이 마티아 프레티가 로마의 성 안드레아 그런 델라발레 대성당 중앙 제대의 세 점의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렸는데 그 그림은 이래요. 하나는 성 안드레아의 순교, 십자가에 매달리는 성 안드레아, 성 안드레아의 매장 이런 작품들을 거기에다 이렇게 탁 이제 작품을 걸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안드레의 순교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자, X자형 십자가를 오늘 지고 순교했다고 오늘 그렇게 그림으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실제로 안드레의 순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이 X자형 십자가 이것은요. 대부분의 그림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드레가 순교했는데 이 순교에 대한 이런 전승과 기록들을 보게 되면 아주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우선 가장 오래된 초기 동방교회 전승에 따르게 되면 60년 11월 30일 네로 황제 치세 때 아카이아의 파트라이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승으로 전해집니다. 순교하기 전에 이 안드레는 이 흑해 쪽 러시아 정교회에 있는 이쪽에 영향을 미치는 이쪽에서 많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도 하고요. 그리스의 전역, 이 마게도니아 지역 이쪽 지역에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결국 이제 순교하게 됐죠.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 교회사에 성 안드레가 어떻게 순교했느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성 안드레아는 그리스에 가서 선교하다가 파트라이에서 X형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다고 하며 죽음 앞에서 성 안드레가 바친 기도를 전해준다. 자, 그 기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했던 당신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아멘. 그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주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던 주님, 당신 안에 있는 나를 이제 받아주세요.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마지막까지 그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순교한 사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갈릴리의 어부로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왔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이에요. 이게 안드레에 대한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인생의 모든 족적들이 다 기록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까? 일반적인 사람의 어떤 직업적이든 아니면 그의 삶의 어떤 뭐 행위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증명될 수 있는 신앙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까? 우리가 그것을 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을 의미 있는 걸음을 내어 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일반적인 안드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뭐냐? 하나는 신앙인 안드레.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역자 안드레, 사명자 안드레.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누어 드린 여러분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교재 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신앙인 안드레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제 하고 있어요. 자,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0절. 자,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이죠. 자,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립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자, 이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제 그 장면이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게 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단을 요청을 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그가 보여줬던 복음에 대해서는 수용성을, 그리고 그 기회 선택의 순간에는 결단력을 오늘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인 안드레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복음 앞에 수용성과 결단력을 가졌던 사람이다. 자,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복음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게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나를 지금 따라오고 있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걸 기억해. 자,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따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자, 하나씩 보면은요.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주도권을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비루한 인생이야. 난 뭐 비천한 인생이야. 난 내세울 수 없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 내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내려놓음이라는 말로 쓰고 싶어요. 각자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이렇게 나를 비우고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어요. 가론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그런 삶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를 했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세상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리고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전도하다가 정말 이 모진 수모를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다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쫓느냐? 나를 쫓는다.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내가 오직 바라봐야 되는 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게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걸어가신 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이 안드레는 그런 제자로의 부르심, 복음 앞에 부르심, 그것 앞에요. 수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6절 37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예수님을 따르게 됐을 때의 결정적인 것이 뭐냐? 세례 요한이 한 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앞에 자신을 믿고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수용적인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기하게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은요. 경직돼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쓰실 수가 없어요. 경직되어져 있고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합리화에 빠져 있고요. 부드럽지 않고요. 굉장히 딱딱한 사람들을 그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더라고요. 자, 예를 들면 사울 왕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러 가서는 보기에 좋은 것들 다 살려왔어요. 아각 왕도 안 죽이고 다 데리고 왔어요. 자기 좀 드러내 보려고. 그렇게 하고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이거 하나님 앞에 이거 제물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요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주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경직돼 있습니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쓰려고 해도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땠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이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죄를 들춰냈을 때에 그는요 나단의 입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상을 적시면서 눈물로 적시면서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이게 수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수용성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해야 이 완고하고 또 이런 삶에 이런 퍽퍽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유연한 신앙생활을 할 거냐? 그건 은혜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담비 아니고서는 그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실 때 굳은 마음이 제거된대요. 성령께서 새 영을 은혜의 담비 영을 주실 때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워진다고 분명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세상의 세파 때문에 막 굳은 살이 벗겨지듯이 내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요. 내 완고한 고집 그거에 그냥 다 사로잡혀 있어요. 내 주장만 그냥 이야기해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요 돌아봐야 돼. 야, 하나님이 나 쓰실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쓰시려면은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시기를 기도하자.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루만짐으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그랬어요.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안드레가요 어디 막 주장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닙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결단력이 있어요. 그냥 수용성으로 있어서 그냥 끌려만 다니는 인생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는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8 절부터 40 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역으로 읽어 드릴게요.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아닌 안드레였다. 예수님을 만나지,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 뭘 찾고 있어? 예수님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근데 뭘 묻느냐면,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 시간이 언제예요? 오후 4시. 지금 당장에 예수님하고 말한들 그 짧은 시간밖에 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싶고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어디 묵고 계세요? 질문한 거죠. 그 질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어디 묵고 계십니까?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때 놓쳤다면 예수님의 제자 어떻게든 뭐 하나님 예수님이 뜻하시면 할 수 있었겠지만 오늘 그 시간이 뒤로 가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아라. 아멘. 하고 그들이 그날 밤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 이게 바로 안드레입니다. 우리는요, 기회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순간 또 우리들의 삶의 오늘이라는 시간, 2024년이라는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달려가고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놓쳤겠습니까? 2025년에도 우리에게 기회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이 그걸 꼭 붙잡고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앞에 수용성이 있었고 사명 앞에 이런 결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안드레의 귀한 그런 중요한 모습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용성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 솔로몬이 예수님께서 일천번제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무엇 해줄까 묻잖아요. 그랬더니 종은 작은 어린 아이여서 그래서 제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는 마음. 그런데 세 번역에는 보면은 그걸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듣는 것이 지혜롭다. 듣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든 걸 안다는 교만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아요. 우리가 들으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 우리가 귀한 사역의 길, 또 귀한 사명의 길, 또 주님의 뜻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있을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신앙인으로서 이런 수용성과 결단성도 있었지만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신앙 본질에 관한 깊은 질문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본질에 관한 깊은 질문을 가졌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안드레예요. 자, 우리가요. 어떤 삶을 살아가면서 궁금한 거 막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에는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관심하는 게 다 담겨 있습니다. 야, 어느 집이 맛있는 집이야? 맛집 좀 알려줘. 이런 사람 대부분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그냥 먹는 거 그냥 그닥 관심 없는 사람은 맛집이고 뭐고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한 끼 해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딱 해도 어떤 사람은 분위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분위기가 좋아?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디 커피 맛이 맛있어? 뭐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은 질문해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어때? 어떤 사람은 물어요. 요즘에 어느 학원이 잘해? 이게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깊은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을 한다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질문할 때 신앙과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아니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에 대한 깊은 질문을 나 스스로에게나 다른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우리 이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안드레는요, 신앙에 대한 깊은 질문을 품었고 예수님께 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안드레가요, 질문하는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은둔형이에요, 은둔형. 은둔형. 그냥 별로 이렇게 뭐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질문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에 예수님께 한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안드레의 질문자 1절부터 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실 때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물었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한 세트로 항상 움직였잖아요. 어디 갈 때마다 이 A그룹, 가장 가까이 있은 측근 그룹인데 이 그룹이 항상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도 같이 있네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 묻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가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 질문. 이것은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왔을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는 듣고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 뒤에 오시는 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분이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로 왔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의 온통 관심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 중요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했어요. 그렇지만 이 중요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묻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의 본질에 대한 물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성경은 왜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어떤 유익이 있어요? 예배를 왜 지켜내야 돼요? 주일 성수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거죠? 주일 성수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은사를 드리는 것, 그게 왜 중요하죠? 축복의 비결이 뭘까요?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를 하수처럼 흐르게 하라. 어떤 것이 공의고 어떤 것이 정일까요? 우린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드레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사명자 안드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사명자 안드레. 사실 이 안드레를 보게 되면은요. 왜 2인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항상 이 안드레를 설명하게 될 때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끊임없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의 그늘 아래에 항상 이렇게 가려져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A그룹, 측근 그룹, 그 그룹에 속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그는 주목받지 못했고 주목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는 2인자로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명자 안드레가 했던 사역이 있다면 전 둘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디딤돌 사역이고요. 또 하나 사역은요, 연결자 사역이다. 디딤돌이 되는 것과 연결자가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의 사역 가운데에서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자, 디딤돌 사역은 뭐냐? 자, 디딤돌은 뭡니까? 내가 높은 데를 간다든지 뛰어넘어야 될 때 그 탁 딛고 올라설 수 있고 딛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디딤돌이잖아요. 자, 이 디딤돌 사역을 어떻게 했냐? 자, 예수님의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1호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부른 제자가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이 일이라고 하는 건, 원조라고 하는 건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원조. 그래서 원조 맛집, 우리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1호점 어디냐? 뭐 이런 거 찾잖아요. 자,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에 보면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안드레,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예수님을 연결해 주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 드립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호 제자였어요.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룻밤을 유하고 예수님 따르기로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이야기죠.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야, 메시아를 내가 만났어. 그리고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가보자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붙잡고서는 이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께로 왔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너 게바라고 할 거다. 베드로라고 부를 거야. 반석으로 부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인간적 생각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1호 제자인데 내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어. 그러면 1호 전도자 아닙니까? 예수님께. 그러면 아유, 안드레 잘했어. 역시 너는 1호 제자야. 좀 이런 칭찬이 좀 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자신에 대한 얘기는 없죠. 지금 시몬이 왔는데, 베드로가 왔는데 그를 보고 축복하면서 너를 베드로라고, 게바라고 네가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이 성장해 갈 거야. 이 이야기를 축복하며 해주시더라는 거죠. 안드레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어찌됐건 예수님의 1호 제자 안드레였습니다. 그런데 1호 제자로서 사역의 길에 항상 있었느냐? 이 보여지는 것으로 보게 되면 전혀 그것과는 다른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12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죠.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결정적 순간마다 함께 데리고 다녔던 A그룹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A그룹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 교재에다가 좀 적어드렸어요. 자, 적어드렸는데 세 사건을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36절 37절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 완벽한 죽음, 분명한 죽음 앞에서 그를 죽음 가운데에서 깨우는 그런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데리고 들어가셨다고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에도 보면은요,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가셨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너희들 데리고서 변화산으로 데리고 가셔서 이 광경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A그룹 제자들에게. 근데 여기에도요, 안드레는 없어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의 기적의 사건에도 안드레를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6절 37절에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안드레는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1호 제자인데, 내가 베드로를 데려왔는데, 그런데 나를 제끼고 베드로가 지금 수제자가 되다니. 안드레는요, 그런 상황에 대한 시기가 그는 성경 속에 드러나지 않아요. 뭐 내면에 꿈틀거렸는지야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으니까 그건 모르겠죠.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안드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주님께서 택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니 하고 그는 순종하며 수용하며 나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베드로를 데려왔고 베드로가 나를 넘어서 주님의 수제자가 됐다. 디딤돌이 됐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나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돌아봐요. 우리가 이 디딤돌 사역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 많은 갈등들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잖아요.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다 이 디딤돌 사역을 놓치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1호 제자면 어떻고 2호 제자면 어때요?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는 것이라고 하면 누굴 사용하시든지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이 디딤돌 사역, 이게 안드레가 보여준 이 사역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각 부서에서 또 일터에서 우리 어느 곳에서든지 바로 이 아름다운 일들을 정말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사역이냐면요, 연결자 사역이라는 거예요. 연결자 사역. 자, 연결자 사역. 안드레가 참 조용했지만은요, 연결하는 일을 참 잘했어요. 연결하는 일. 자, 연결자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이제 보시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요,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사역을 했어요. 우리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연결해 줬어요. 근데 이 연결해 갖고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요, 유대교 선교에 놀라운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자기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고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막 설교하게 될 때 수천 명씩 회심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할까요? 베드로를 통해 유대인의 선교를 꽃피웠는데 그 연결자가 나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 연결을 잘했어요. 또 두 번째는 누구를 했냐면은요,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연결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빌립에게 이 헬라인이면은 이방인이죠.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빌립에게 했어요. 근데 빌립이 안드레를 찾았고 안드레에게 이야기한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가서 청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왜 안드레일까? 저는 이 안드레가요, 이 포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자, 왜 그러냐? 자, 베드로의 환상, 음식 환상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 아세요? 베드로하고 이방인의 백부장이었던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될 때에 그 사이에 있었던 것이 음식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막 동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라 그러니까 나 이거 못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내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제 이런 환상을 지금 이렇게 쭉 보여 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음식 환상에서 "저사 더러워요.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래?"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에 대한 시각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각을 깨뜨려야 이방에 선교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이 안드레를 통해서 헬라인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게 돼서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을 증언하고 또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면서 이방의 선교, 해외 선교가 놀랍도록 펼쳐지게 되는 거죠. 물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일들도 이루어지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결국 해외 선교를 하게 됐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일들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는 거예요. 연결했어요. 그가 뭘 했어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연결해 줬어요. 연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자, 이게 파이프가 있어도 여기서 물이든 뭐든 나오려고 하면요. 파이프가요. 떨어져 있거나 막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붙이는 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화해자 사역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헬라인들을 그래서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자, 또 세 번째 사역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역. 여러분들 4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빈들에서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연결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요. 결핍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서 기적의 상황, 기쁨의 상황으로 바꾸어 가도록 만든 귀한 섬김의 모습이 안드레에게서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5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이거 잘 아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오병이어의 말씀 우리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상황, 이 상황을 보면 컨텍스트를 한번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이거예요. 빈들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움집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어떡할까?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딱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빌립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빌립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그 5천 명 넘고 사람 헤아리고 이 사람들 다 먹으려면 200 데나리온의 떡, 그 돈이 있어, 그 값어치의 떡이 있어야 구입하는 떡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막 축축축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다 정리가 되는 그런 사람이죠. 자, 근데 이 빌립이 상황 인식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질문에는 정확한 답은 아니었어요. 부족한 답이었어요.
그래 200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인식, 판단 그건 했지만 그다음의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요. 그 결핍의 상황을 바꿔내지 못하더라는 거죠. 이거에는 뭐가 필요하고 이건 뭐가 필요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만 계속해서 되는 건 빌립 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호련히 등장한 한 사람이 있죠. 안드레입니다. 자,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대답을 어떻게 하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당해야 해결해야 될 여러 일들이 있어요. 떡을 주어서 저들을 먹이게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지금 돈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 갭이 있습니다. 이 간극이 있어요. 근데 이 간극의 문제를 해결해 내려고 했을 때 바로 안드레가 그 해결점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고 이 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아이와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진 것 이것을 주님께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작은 것의 가치. 근데 그가 생각할 때도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는 것 알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런데 그래도 주님 손에 들려 주님의 손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요. 내 손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될 때 거기에서 열두 바구니가 남고 모든 사람이 원대로 먹게 되는 그런 역사가 결핍의 현장에서 바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안드레가 잘한 건 뭐겠습니까? 충분하지 않은 거 알아요. 완벽하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으니까 나는 아니야. 할 수 없어. 준비되면 할 거야.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에 의탁하고 그 상황을 의탁하고 가진 것을 의탁하고 그가 오늘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마중물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갈 때에 우리가요 완벽하게 준비되는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항상 부족하더라고요. 뭐가 해도 부족해요. 완벽한 것 같아도 충분한 것 같아도요. 부족할 때가 참 많아요. 지혜가 부족할 때도 있고 고려하지 못할 때도 있고 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완벽할 때 내가 생각하는 완벽할 때를 기다렸다. 그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안드레가 5천 명 중에 있는 한 아이를 찾은 거예요. 빌립이랑 예수님이 말할 때 어땠을까요? 이리저리 다니면서 너 있니? 너 있니? 아마 어른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없어요. 있어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순박하게 이야기하죠. 여기 있는데요. 너 일로 와보자. 그래서 그 아이가 바로 이런 빈들의 기적에 그런 귀하게 쓰임받는 그 일들을 이루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일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다 충분하지 않아. 그러나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손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끌어낸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는 게 진짜 축복 아닐까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이 문제가 있고 근데 그 상황을 주님께로 연결해 갈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선택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요. 베드로를 연결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선교에 귀한 일익을 감당하게 했고요. 헬라인을 연결해서요. 이방인 선교에 중요한 토대들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빈들의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연결자의 삶을 안드레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연결자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적을 늘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요. 이인자 안드레에게서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거기에 그림을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거기 삽입했는데 이게 뭐냐면은요. 뮬러라고 하는 분의 이제 작품이에요. 성 안드레아의 순교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이 작품 여기서도 X자형 이제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요. 아 좀 남다른 이런 남다른 주목해야 될 한 부분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왼편에 보게 되면은요. 그 여성 앞쪽에 보게 되면 거기 눈물을 훔치고 있는 한 사람 청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 청년이 눈물을 훔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전부 지금 뭐 십자가를 잡고 있고 뭐 지금 뭐 말을 타고 있고 뭐 하고 하는데 그 사람 혼자 울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까? 많은 성화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이 사람이 바로 오병이어 그 소년이었을 것이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 순교의 자리까지 안드레의 순교의 자리까지 따라왔을 거다. 이렇게 해설하고 추측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왜 울까?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요. 저는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그냥 뭐 분위기에 휩쓸려서 엄마 손 붙잡고 왔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예수님과 딱 만나게 될 때, 빈들에서 만나게 될 때,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복음의 그런 귀한 그 사명자로 서게 된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이인자 안드레가 다른 거 다 몰라도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면 정말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님과 만나게 했고 연결했다. 그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요. 수용성과 결단력을 갖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음 앞에 내가 정말 복음 앞에 내가 부드러운 마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늘 열려 있는 사람이 되고 내가 정말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내가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내가 감당해 갈 수 있는 것. 주장하기보다 들으려고 하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요. 연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된다. 내가 베드로를 연결하는 안드레처럼 헬라인을 연결하는 안드레처럼 그리고 기적의 그런 귀한 일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연결해가는 귀한 사역 감당한다. 정말 귀한 걸 거예요. 또 우리들이 상황을 바꾸는 기적을 체험하는 자 빌립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멈추고 그 뒤에 믿음의 행동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안드레는 그 상황 속에서 5천 명을 해집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찾았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왔다. 그래서 결국 기적을 모두가 체험하게 만들었다. 이런 안드레가 많다.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안드레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여기에다가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10번째 강의 이 안드레 강의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강의예요. 10주 동안 우리들이 쭉 진행을 해 왔는데 여러분 귀하게 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실 지금 이 강의는 녹화 다시 하고 있는 강의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어제 녹화가 잘 안 돼서 지금 마무리하는 것인데 그래도 좀 잘해야 되겠다 싶어서 녹화 강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안드레는요 다시 이것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만큼 의미 있고 소중한 그런 이인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 위에서 안드레처럼 정말 공동체를 살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이인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10주간 동안에 성서 속의 작은 자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 하나하나들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낙원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런 헌신과 수고들을 하나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 성소 속의 작은